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룻기서 4장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는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출생한 사실을 보여준 그 두 번째 단락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베레스에서 이 다윗까지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룻에 의해 출생한 오벳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되었음을 밝혀 본문이 단순히 룻과 보아스라는 두 선남 선녀의 파란만장하고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그런 결혼 이야기나 애정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라는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묵묵히 전개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임을 증거하는 위함입니다. 다윗 가문과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천한 이방 여인에 의해 이어지고 형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의 놀라운 섭리를 예시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예시해 주고 있고, 이는 또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인종이나 혹은 신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도 말해줍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짧고 간략한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었던 암미나답,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나손과 같은 그런 명예로운 이름뿐만 아니라 다말이 시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베레스,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출신 라합에게서 태어난 보아스와 모압 여인 룻에게서 태어난 오벳과 같은 이름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과 그가 예표하고 또 그의 육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방인과 불의한 방법으로 출생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말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혈통과 사회적인 지위 같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인간을 판단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을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나 혹은 과거의 이력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 구원하신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21절 보게 되면 살로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집안이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계보 중 가나안 정착기에 살았던 인물들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모든 인물들이 이방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고, 살몬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신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여리고 거민이고, 또 기생이었던 라합을 아내로 맞이한 자였고, 보아스는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오벳은 그 이방 여인의 아들 보아스와 또 다른 이방 여인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처럼 한낱 이방인에 불과한 여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가문의 계보에 당당히 장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훗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과 사망에 건져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여인이 바로 비록 혈통적으로는 분명한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모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혈통과 신분이나 어떤 외적 조건을 불문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을 안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그들이 기대하기 어렵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는 말로 18절부터 시작된 짤막한 계보를 마치게 됩니다. 이는 본 계보의 목적이 바로 룻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룻뿐만 아니라 이 짤막한 계보에 속한 모든 인물은 다윗으로 인해서 영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란 인물이 없었다면 혹은 그가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면 이 계보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 계보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더욱 그런 게 그의 이름은 성경에 47번 등장하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25번은 다윗의 이름에 덧붙여진 것이고 나머지도 단 4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의 기사와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만약 다윗이 없었다면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예가 됩니다. 자녀가 영광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고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면류관이라 할 수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만약 그들의 자녀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그저 이스라엘을 소란케 했던 이단 종파의 괴수로 그 생을 마치셨다면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많은 사람에게 존중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렇지가 않죠. 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는 어떠할까요? 그들 역시 디모데가 1세기 유럽 사회를 복음으로 정복했던 사도 바울에게 가장 믿음직한 수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예이고 면류관입니다. 자녀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면 그것은 또 동시에 부모의 영광이 되고 부모의 칭찬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했던 가나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예까지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치 못한 큰 은혜와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